지금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금방 읽은 그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죠, 지도자. 오늘로 말하면 뭐 목사와 장로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최고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감독은 첫째로 우리가 수신제가 해야 된다. 수신제가. 수신제가. 먼저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돼. 지도자는요,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 자기 훈련이 돼야 돼. 우리 가끔 보면 지도자들이 자기 훈련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이 아니라 비방거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도가 돼, 무슨 리더십이 발휘가 되겠냐고. 집에서도 말이야, 아버지가 맨날 약한 모습 보이고 맨날 이게 넘어지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이게 지도력이 안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수신이 안 돼,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이거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예요. 어렵게 싸움하지 않아요. 아주 효과적으로 싸우거든.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면 지도자 하나 무너뜨리면 돼. 그렇잖아요. 지도자 하나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죽어가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도자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의외로 지도자들이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수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 돼.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도 이게 하나의 가정과 같은 건데,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돌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됩니다. 사실. 조금 책임이 더 크고 덜하고 하고 차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수신제가 해야 돼. 먼저 여러분, 자기 관리 위해서 경건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해야 돼. 경건 훈련은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 자기 절제. 훈련하려면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에도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극복하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새벽기도 못해 이러지 말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반드시 이걸 넘어서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니까. 그게 다 자기 절제, 자기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나도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내 목사 아니면 나도 안 할란지 몰라. 근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게, 극복해야 돼. 그래도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뭔가 자기 절제와 훈련과 극복이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한다는 거하고 안 한다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입장에서 나도 못하는데 이러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새벽 기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요.
이왕이면 우리 지도자가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있으면 더 존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도자로서의 구별되는 것이 없잖아. 뭔가 그래도 지도자가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고. 그래서 지도자의 가정이 이게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생긴다.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래. 이게 뭐 그런다고 뭐 잘하고 못하고랑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가치를 알고 자꾸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뭐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이 감독을 세우는데 새로 입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새 신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마라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새 신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이 소리야. 응?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또 얼마도 안 되는데,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응? 바로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이 새신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교만해진다, 사람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응? 그런데 막 또 열심히 다니다가 막 기도하다가 어떤 체험을 했어. 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도 안 해갖고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 오히려 새신자들이 순수해가지고 그런 체험을 더 많이 해요. 이 오래된 헌신자들은 이게 좀 기도해도 별로 체험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새신자들은 이게 순수해가지고 말이지 막 은혜를 체험하는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도 봐봐. 옛날에 막 그럴 때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지. 이 오래되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새신자인데 은혜를 체험해서 성령을 체험해서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도하다 방언을 받아버렸어. 자기 자신도 얼마나 신기하겠냐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 불란서니 뭔지 러시아 말인지 모르게 이거 신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능력자가 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자기가 기도해주면 막 다 나을 것 같고 막 이런 그 마음이 생겨.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덜컥 교회 지도자로 세워봐요. 응?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체험 가지고 전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죠. 이랬던 저랬던 간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뭔가 믿음의 체계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믿음의 훈련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별로 이 기초도 없고 뿌리도 튼튼하지 않고 근데 뭐 몇 번의 신앙 체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바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은 안 된다. 왜 그렇다고요?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많이 보지만 이게 교만해지게 돼. 그래서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은혜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망하고 교회도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봐봐요, 여러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용.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근본 본질이 뭐야? 교만이거든. 원래 천사였는데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응? 바로 그거예요. 교만하면은 타락한다 이거야. 사탄처럼 타락한 존재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라 이 소리지.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와 나 안 시켜줘요. 나 이렇게 체험도 많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나 안 시켜줘요? 이게 참 뭘 몰라서 하는 소리고, 또 교회도 너무 또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믿음에 뿌리도 없는 사람을 자꾸 이 앞장 세우게 되면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사실 저도 목회하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으로도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거를 기억하고, 뭐 사람들은 내가 가만 보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왕이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고 싶은 거.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근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고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남한테 인정받아야 자기가 존재하는 것 같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거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좀 남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다운이 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부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니들이 나를 인정 안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인정 안 해? 이래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나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는 교만이에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신앙 내력을 참고하고 그동안 믿음의 훈련 받은 것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도자로 세워야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도 시험에 들고 교회도 시험에 들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교만은 타락의 원인이다. 이 교만한 것이 이게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제 보면은 자기가 무슨 좀 영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교주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르거든. 막 자기 말에 복종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해 버린 거야. 자기가 말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다 고개 숙이고 말이지 다 복종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버린 거야. 내가 신인가? 이렇게 돼요. 사실 목사들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다 목사 앞에 순종하고 목사의 말에 복종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신인가 하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야. 그 이단 사이비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다고 신적이라고 말 안 하거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막
자기 말에 따르고 자기 말에 복종하고 이러니까 순간 착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상입니다. 교만에 빠져요. 자기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다 복종하니까 자기가 무슨 신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인간. 그러니까 그 정명석이도 자기가 신이라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잡혀가지고 감옥 가서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응? 살려달라 하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응? 그렇게 교만에 빠지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교만을 조심하고 항상 겸손해야 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 인간이 우리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할 때 창조주와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간일 뿐이야. 절대로 무슨 인간이 천사가 된다든지 인간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은 안 돼.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봅시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외인은 뭡니까? 교회 바깥에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그 장로님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게 이게 무슨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양반은 중독이야, 중독. 중독이라는 거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러니까 잘 하다가 동네에 무슨 그 일 있으면은 이렇게 교회 그 마을에 행사 있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마시잖아요. 응? 그러면 이 양반이 자기 그걸 알고 또 자기가 교회 장로니까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게 버튼이 딱 마비가 돼가지고 그걸 넘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도가 넘어쳐가지고 이제 취했다 그러면 이게 완전 무슨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말짱할 때는 또 장로님으로서 아주 얼마나 또 경건하게 자세를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이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상해지면 또 교회 와가지고 목사 나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천국인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지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진짜 우리 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말빨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장로라고 해본들 동네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아버린다. 이런 경우들. 또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그런 험이 있으면 이게 막 뉴스에 나와버리면 그냥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목회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목사가 무슨 뉴스 한번 나와봐 그냥 왕창 무너져 버리지.
그러면 목사들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것처럼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즉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돼. 그럼 그 정도 되려면 우리 앞에서도 말했죠. 수신 제가가 되는 사람. 그런 일에 흠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자기 관리가 그래서 항상 근본이야. 자기 관리가 항상 근본이야. 그래서 지도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자기를 늘 조심하고 자기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 어렵다고 하기 싫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안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거 하기 싫으면 지도자 안 하면 되지. 근데 지도자는 하고 싶고 그런 데서 흠이 있고 이러면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왜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바깥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비방을 받게 되고, 그죠? 비방을 받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함정. 덫에 걸린다. 자기 스스로 덫에 걸려버린다. 자기가 한 일에 자기의 스스로 넘어져 버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 그래서 마치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야 되죠. 버려지면 사람들 발에 짓밟히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교회 지도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막 짓밟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 보고 뭐 목사라고 그러고 아니 먹사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게 타자기로 타자하던 시절이 있었잖아.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그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타자로 주소 이름 썼는데 목사를 잘못해갖고 독사로 쓴 타자를 친 거야. 이게 미음을 쳐야 되는데 디귿을 쳐가지고 독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받는 목사님이 딱 받고 보니까 암흑의 독사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죠. 근데 자기가 성령의 음성이 빡 들리기를 네가 올바로 안 하면 독사가 된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내가 정말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독사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도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선한 증거를 얻고 또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자기 관리에 힘쓰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30년 이상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막 이것저것 흠이 있고 실수하고 부도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또 내가 신도 아닌데 모든 면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고 저도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될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어떤 영적인 신뢰가 무너지면은 이 우리 교회 생활하기 어렵다. 누구든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니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항상 우리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잖아.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 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 이게 실수할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진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이게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야 날 따르라 할 때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나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지도자 시켜놓고 막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막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부족해도 우리가 힘이 돼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잘하라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도 말이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도자도 사랑과 위로를 받아야 지도자도 힘을 얻고 하지.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은 지도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도자도 잘해야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도 지도자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지도자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